썼겠어요? 베드로가 썼겠죠. 보면은 베드로가 써서 베드로 전후서예요. 보면은 근데 이 베드로가 왜 썼냐? 왜 썼냐가 중요하겠죠. 왜 썼냐면은 이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다 그래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거기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요. 위로. 그래서 첫째로 위로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가지고 뭐 하셨냐면은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거 들으면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은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니까 예수님도 기억해야겠죠. 또 뭘 기억해야 하지?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냐? 낮에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갔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 만나면은 율법학자들은 싸우러 만났지 말씀을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을 보고 나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간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요?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태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몸으로만 이해를 한 거야. 새로 태어나야 된대. 거듭남이야.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너는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대.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바람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여호와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라는 그게 뭐냐면 바람인데 그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불되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불지 모른다. 그 말은 바람 분다. 그건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 바람은 뭘 의미하냐면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순서대로 하면은 물세례. 물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았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알아듣게 세례 요한이 먼저 뭘 줬냐면은 물세례를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물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넌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은 물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그래야지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세례를 안 줬어요. 왜?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물이 뿌려졌다는 말이죠. 보면은 다 젖진 않았지만 세례를 이렇게 받고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딜 건너게 하냐면은 홍해를 건너게 하냐 요단을 건너게 요단에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세례를 받게 해요. 건넌 다음에 뭐 하냐면 남자들 여기서 포경 수술을 해요. 오면은 할례를 해요. 할례.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 하면은 남자의 성기의 할례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 세례 두 번째로 성령 세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 불 받은 거에 나오는데 마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집에 이 불이 그 불세례라고 해요. 불세례. 성령. 그 불세례 받으면 열정이 넘죠. 마음의 열정, 믿음의 열정, 삶의 열정.
열정이 넘쳐요. 그리고 머리는 굉장히 명석해지는데 이성적으로, 그리고 뭐냐면 지혜가 생기게 돼요. 성령이 지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하는 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불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아니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지만 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면은.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응?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거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 십자가에 뱀이 딱 걸렸죠. 뱀 잡아서 뱀을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보면은 뱀을 걸었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을 잡아서 걸어놓은 것처럼 인자도 걸려서 죽게 될 거다. 죽어야지 부활하게 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 또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내가 말한 거 생각나게, 앞에 생각나게 한다는 건, 알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 지식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겼잖아. 너는 학교를 안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거 다 아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멍청해져. 그러니까 멍청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중독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죽게 되죠. 재수명에 못 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새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니까 술 기운에 살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술 먹은 사람 보니, 술임으로 사네? 그런데, 저렇게 술임으로 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사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온유와 쭉 9가지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거듭남에서 시작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거듭난 자에게 뭐가 생기냐? 산 소망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살아있는 소망.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이 소망은 뭐가 관계되냐면은 미래가 강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지금 잘하고 있는 집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는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 뭐라고 되냐면은 고아의 아버지시래. 고아의 아버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아 같이 자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부모님이 형들만 좋아하고 저 막내로 태어난 이 다윗을 별로 돌보지도 않았어. 양이나 쳐라 그래가지고 양쳐. 그래서 사무엘이 안수 주려고 그러는데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서 아버지가 생각해서 아들이 하나 있지. 양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걔가 올 때까지 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으라니까 안 먹는데. 그래서 다윗을 기다려.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온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가요. 여러분 일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돼. 먼저 할 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딴 걸 해야 돼요. 근데 다 놀고 공부하려니까 밤에 가면 졸려요. 이게 보면 숙제하려니까 하기 싫어. 짜증나. 그래서 아침에 막 하더라고. 아침에
하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하나님.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으면서 사랑을 받고 자라요. 사랑을 받고. 그래서 엄마가 챙겨주고 아빠가 챙겨주고 뭐 그리고 여러분 돈 벌어 오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같이 하나님께 받으면 돼. 엄마는 남만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싫어하냐?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나와. 두 번째로 보니까 요셉이 두 번째로 뭘 보고 배웠냐면은 두 번째 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뭘 가졌냐면은 꿈을 가졌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원하는 게 뭐냐라는 비전을 딱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커서 뭐하냐. 유대인들은 이걸 언제 배워요? 13살 때 배워요. 그게 성인식이죠. 13살 전에 나오면 좋아요. 안 나와도 뭐냐면은 얘는 보니까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앞으로 미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은 꿈을 꿨는데 해에 달 별이 나에게 절했어요. 절했어요. 형들은 꿈이 없는 형들은 뭐예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맨날 시기 질투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시기 질투예요. 참 잘난 척하기는. 네가 공부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네 다리 짧은 걸로 무슨 축구 선수가 되니? 그러면서 남의 꿈을 밟는 일만 해요. 뭐예요? 남의 꿈을 밟아요. 남의 꿈을 응원하지 않아. 근데 요셉이 꿈을 얘기하니까 형들은 뭐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된다고? 그래서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꿈과 비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은 딴 거라도 잡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뭐냐면 경제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자 되도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응? 꿈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뭘 배우냐? 여기서 배우는 게 있는데 이 꿈을 가진 요셉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들아, 야 요셉아,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걸 뭐라 그래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말을 듣는 훈련을 받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을 배워야 돼요. 말 시엘이 안 들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가 싫어하는 것만 해.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해. 에이 꼴보기 이것도 공부도 못하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꿈도 없지, 말도 안 듣지, 그리고 사랑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싸나운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꼴보기 싫어, 미움, 저놈의 새끼를 뒤통수만 보다 미워, 이런 놈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 못 받아가지고 이놈을 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어네. 보면은 이게 뭐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듣네.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새끼 누구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 가정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사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욕만 먹는 거예요. 보면은 저런 놈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왔을까? 저런 놈이 어떻게 대학을 들어왔을까? 교수님이 저 새끼인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냐? 여기 딱 보면 시킨 거 맡겨지니. 요셉이 뭘 맡겨졌냐? 노예를 맡겨요. 노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쳐다보면 하고 안 쳐다보면 안 해요. 아이들한테 말해요.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일처럼 하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사명. 자기에 맡겨진 것이 사명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노예 일을 시켰네. 그럼 거기에 마음 담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오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고난 당하잖아요. 그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어떤 계획을 발견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 하나님 나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알게 돼. 예측하게 되는데, 점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누구와 같냐? 아브라함 뭐와 같니? 아브라함 친구, 법과 같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알려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아빠 엄마 만나게 하셨으면은 알려주게 돼 있어. 못 알아들으면 안 돼. 못 알아들으면 안 됐다니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 이렇게 알려.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거든. 내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요셉에게 네가 다 해. 그럼 다 해. 이러면서 예. 근데 이 아줌마가 꼬시려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 잡혀와가지고 감옥에서도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일을 해요. 감옥에. 그러니까 일 잘하는 놈이 들어오니까 그 간수장이 자기의 키를 다 맡기면서 여기 일 다 해라. 간수장이 생각하죠.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낫네. 이게 딱 일 다 맡겨요. 맡겨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열쇠 가지고 들어갔다 남의 방 감옥 들어갔다가 누구 방에 들어가요? 이 장관과 이 방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유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꿈은요 이런 꿈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억울해가지고 나가는 이 장관에게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난 죄 지은 게 없어요. 난 이브리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가 군대 장관이에요. 장관들 중에 제일 높은 장관,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군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왕밖에 없어. 그래서 왕이 풀어줘야 돼.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와, 부탁. 근데 장관이 나가면서 다 까먹었어요. 무슨 장관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기분 나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막 말해줬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꿈꾼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왕 중에?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좀 더 특이해요.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다 까먹었어. 이 돌대가리인가 봐. 다 까먹었어. 뭔 내용이지. 그래서 꿈 해석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야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해줘. 이게 난이도가 더 높아요. 꿈을 가르쳐주면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되잖아. 대충 얘기하면 되잖아. 나중에 죽을 써야. 그런데 뭐냐면은 그 애굽에 있는 그래도 이 꿈쟁이들은 양심적이어서 몰라요. 된 거죠. 몰라요. 근데 지금도 무당 찾아가면은 모르면서도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봤으면서 얘기하시고 속으면 안 돼. 보면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 좀 달라. 시간을 먼저 달라 그래. 그리고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죠. 보면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거다. 그게 다 뭐냐면은 미래와 관계돼.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렴풋이 알려줘요. 좀 더 기도하면은 확실하게 알려줘요. 보면은 알려주게 돼 있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유가 그거거든. 뭐라고요? 함께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계획을 요셉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중에는 총리가 돼. 근데 이 총리를 누가 시켜줬냐? 왕이 추천서를 써줬어. 야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얘를 총리 시키자. 아무도 말 못해. 누가 추천했다고? 왕이 추천해. 아무도 못해. 그럼 누가 추천하면 돼요?
왕. 그럼 대통령이 추천하면 되겠네. 그렇죠. 하나님이 추천하면 돼. 여러분들이 왕에게 추천받지 말고 하나님께 추천받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 하준이를 써야겠어요. 하준이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추천하면 돼. 아유, 나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추천하면 돼. 하나님이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추천서를 넣은 거잖아요. 보면은 응? 보면은 그전에는 장관이 얘기했고 장관이 제가요 감옥에 있을 때요 그러면서 추천했잖아요. 보면은 추천. 누가 해요? 이 꿈을 이루는데 다윗은 누가 추천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저기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한 왕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추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천해야 돼. 신학교 가면은 꼭 물어봐요. 너 하나님 부름 받았어? 목사님 모르겠더라. 몰라요. 아버지가 가래요. 아버지가 추천해서 갔어. 아버지 추천. 가기 싫더라고. 가기 싫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복학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녀야 되나. 그러다가 은혜 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되라는 건 모르겠는데, 전도자는 돼야겠구나라고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 한수 받는. 여러분들이 추천받아야 돼.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청족부에다 써놓는다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네. 거기서 써놔. 얘는요, 수업을 방해하고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추천서를 써요. 망하도록. 혼나도록.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잘했으면은 얘는요, 리더십이 있고요. 애들이 떠들면은 떠드는 걸 막고요. 얘는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추천합니다. 이렇게 왜 집에서 추천받아야 되고 집에서 쟤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내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추천 가정에서 추천받고 사회에서 추천받아요. 그리고 누가 추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추천받아야 돼.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니까 이 비전이 사회에서 성취되어져.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지금 있으면서 꿈꾸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성취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왜 편지를 썼냐?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너희들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야. 지금이잖아요, 현재. 그리고 과거서부터 왔겠지만 그리고는 산 소망을 얘기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 이들이 지금 힘 빠지고 낙심되어 있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거기에 산 소망을 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 요셉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인내하라. 싫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보면. 그래서 요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뭘까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기 싫은 거. 그래서 인사해라, 방청소해라, 심부름해라, 그리고 공부해라, 예배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기 싫은 것들, 그게 여러분들의 고난. 하기 싫어. 왜 나한테만 이거 시켜? 보면은, 조용히 해라. 떠들고 싶은데. 보면은,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그 하기 싫은 것이 보통 보면은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사회 나가면은 인정해줘요. 얘는 참 말을 잘 듣네. 그래서 얘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맡겨진 일 이렇게 열심히 해. 사명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뭐냐면은, 깡패도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해요. 말 잘 듣는 사람. 깡패도 그래. 엄마, 아빠도 누굴 좋아해요? 말 잘 듣는 놈을 좋아해요.
말 안 듣는 놈 싫어해요. 말 안 듣는 놈. 그리고 토다하는 거 싫어해요. 나한테만 얘기해. 싫어해요, 보면.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 그래서 이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갔는데 소외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억울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난당하고. 그래서 이 고난당하고, 사회에서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이 당하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위로하려고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보면은 전서, 후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전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거, 사장에 보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상한 일이 아니야.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어렵지, 힘들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나쁜 일이 자꾸 생겨?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베드로도 어려움 당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고통당하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막 베드로나 두드러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막,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면 막 도망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바울이 얘기했지. 야, 이씨,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비난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해요, 고난. 안 맞을까봐. 안 맞으려고.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믿음의 연단이다. 믿음의 연단.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좋은 옷 입고 막 그랬지만, 이게 딱 사회 나가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 말씀, 기도, 이거를 여기서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꿈꾼 것보다 이제는 자기 꿈만 꾸는 게 아니고 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돼. 하나님과 소통돼.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에.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죠. 의인 50명만 있어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 10명만 있으면 10명은 있겠지 하는데 10명도 없었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벗에게, 친구에게 숨기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친구래요. 너희를 종이라 두지 마라. 종은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그래서 친구다. 친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주원아,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게 알려줘야 돼요. 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거 하면은 그거 하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이게 비전이죠. 딱 오죠. 그거 안 와도 전도자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뭘 당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야고보서 우리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인내가 연단이 뭐한다. 우리가 금과 같이 나오게 돼. 정금같이. 그래서 욥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은 잠깐 근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은 왕을 못 만났을 거야. 그러면은 요셉이 그냥 나왔으면은 장사나 좀 해서 말았겠지. 보면 돈이나 좀 벌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다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애굽 주변 나라까지 살리는 성교하는 응답까지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힘든 일이 자꾸 생기냐, 어려운 일이 생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큰 응답 받으라. 목사님, 나는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요. 어려운 있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어려움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 당할까? 꿈을 크게 갔는데 어떻게 하면 어려움 당할까? 어려운 학원에 다니면 돼. 어려운 고등학교로 가면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방법. 보니까 이 요셉도 유학을 갔고,
또 누가 가요? 야곱이 유학을 갔잖아요. 형 팥죽 훔쳐먹고 축복 뺏어먹고 팥죽 가지고 사기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야 축복 받아주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냐? 저기 갈대아 우르도 있는 그쪽으로 이게 갔잖아요. 보면은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유학 현장에 있다가 사람 없는 그리고 황량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삭은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유학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삭보다 누가 더 지혜롭냐면은 리브가가 더 지혜해요.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었다는 말도 되는데 띠랬다는 말이에요. 띠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하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말씀 줬는데 그거보다는 고기 맛있게 해다 주는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에서가 더 좋아. 그게 띠랬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여. 영안을 못 떴다라는 말도 되기도 해요. 보면은 야곱 유학 갔다 오지. 요셉 유학 갔다 오지. 유학까지 보면은 그 뭐냐? 그 당시에 강대국들을 다닌 거예요. 강대국. 애국 강대국. 갈대아 우르가 옛날에는 그 강대국이고 문명의 발생지고 4대 문명 발생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학을 꼭 안 가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요. 미국이라는 나라.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죠. 보면은 왜 그러냐? 강대국. 앞으로도 강대국 될 거. 망하는데도 한 100년 걸린대. 망하는데도. 100년 걸린대.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영어만 잘해도 밥 먹고 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잠깐 근심한다. 어려움 당하는 거 잠깐 근심해. 그것 때문에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금방 끝이야. 공부하는 거 잠깐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잠깐이야. 지나고 보면은 12년 잠깐이야. 잠깐이야. 그리고 대학교 4년 잠깐이요. 보면은 인생에 잠깐 지나가요. 그 잠깐 잘 지나갈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는 금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 만지는 분이 계시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는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러니까 금을 바꿀 때마다 불로 지질 때마다 좀 날아간대요. 그래서 금을 녹일 때 그 날아갈 거 생각해서 10% 받는다. 10%까지 날아가진 않는데 수공비로 해서 날아가는 거. 세공할 때 금을 막 때려가지고 이제 반지 같은 거 만들 때 또 날아간대요. 불로 하면 또 날아가고. 그래서 10%씩 받으면서 그래서 금도 그게 조금씩 사라져요. 한번 바꿀 때마다 사라진대. 조금씩. 그래서 불로의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금과 같다 그러는데 금이 제일 귀하다고. 요즘은 다이아몬드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 금과 같이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이 존귀를 얻게 될 거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시험 당하고 어려울 때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축복으로 연결이 돼요. 거기서 공부했던 거 일했던 것들이 총리 집에서 일했던 것이 일을 잘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는 정치인 수용소라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뭐냐면은 주변 나라를 다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죠. 보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겨내야 돼요. 하기 싫은 따라서 하기 싫은 거 잘해야 된다. 심부름 잘해야 된다. 꿈 가져야 된다. 또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랑받아야 된다.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해요? 술을 좋아해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해요? 술 사다 줘? 술 못 사, 요즘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 보면 애들이 막 술 사러 가고. 술 사오라고. 술 사오다 애들이 한 잔 마시잖아. 마시고 그러잖아. 막걸리 같은 거. 보면은, 아니요, 보면. 고난을 이겨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면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도 되고 또 믿음으로 와서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나면은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남도 구원하는 자가 되죠. 요셉이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자기를 통하여서 가족들 70명이 다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죠. 그것만 모질라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요셉 때문에 믿게 되죠. 나중에 출애굽에 나올 때 보면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나도 갈래 하고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산 소망을 가야 돼요. 어떤 소망,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들어 학교 안 갈래. 그런 사람 응답하지 못해. 힘들지만 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또 준비됨이 있겠지. 선생님이 너무 안 맞아요. 나 선생님 싫어. 내가 1학년 때 선생님이 더 좋고, 작년 선생님이 더 좋았어. 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그 이상한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아니, 보세요. 보디발 안에 이상하잖아요. 보디발도 멍청하잖아요. 물어봐야지. 요셉아,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당신 부인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안에 데리고 와, 죽여.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상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어. 내가 잘못했대요. 입을 다물어.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야. 거기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래서 부인이 나를 잉크했어요. 꼬드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부인은 죽어요. 늙은 부인은 죽고 새 부인을 얻게 되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런데 살리려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보면은 요셉이 그랬어요. 이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 마리아 남편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고온다는 게 뭐냐면은 미래를 알려준다는 게 그 사람이 살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먼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승리하는 귀한 어린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서 하나님 베드로처럼 미래를 살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